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차이는 뭘까? 말씀 그대로 창조하셨다는 거, 만드셨다. 근데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개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획하시지 무작정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건 내가 올바로 알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피조물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 경우란 말은 환경이란 말이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만약에 피조물이 어떤 계획이나 피조물의 환경에 따라 흔들리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 뭐 창조주 하나님이시나 피조물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건 내가 올바로 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님이다. 주님이란 말은 주인이시란 얘기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신가? 이 표면적인 것은 주인은 피조물이 될 수 있잖아요. 내면적인 주인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성경만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성경만이 말씀해주고 있는 이 거룩한 말씀을 내가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는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받지 못하고 읽으면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읽어라.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 받고 읽지 못하면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읽긴 안 읽나요? 읽기야 수없이 읽지요. 그런데도 성령 받고 읽지 못하면 올바로 알지 못한다. 그 시대마다 선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란 말은 우리말로 앞선 지식, 앞으로 될 일을 아는 자,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야 어떻게 앞으로 되어질 압니까? 알 수가 없죠. 하나님 아들이 하신 말씀이 성령 그가 오시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너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신다라고 확실히 선포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예요.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성령 받아 완성된 자에게 사명을 주신다. 그 첫째 사명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도다. 말씀을 전달하는 자다. 두 번째는 선지자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자연인에게는 해당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선지자, 그 다음에는 복음 전도자.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복음은 뭔가? 복되다, 축복한다, 복음이다. 얼마나 여러 가지로 말합니까? 근데 천사가 선지자에게 와서 외쳐라. 뭘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이다. 풀이 영광은 꽃이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성령의 주의 영의 바람이 불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천사가 설명합니까? 이 백성은 정녕 풀이로다. 풀이에요. 풀이 왜 꽃이 핍니까? 열매 맺으려고. 다른 게 아니잖아요. 종족 본능. 그 뭐 하늘 위에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사람이나 똑같이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엔 교사, 가르치는 자. 그 여러분이 구분할 수가 있어야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해서 세우신 것이 기독교예요. 늘 여러분에게 몇 번 내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란 말은 영어로는 뭐라 합니까? 크라이스트다. 그리스도다. 히브리 말은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중국어로는 기리사독이라 그래. 기리사독. 그 말을 줄여서 기독이다. 기독교란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기독교란 말이 중국에서부터 처음에 우리는 뭐 미국에서부터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중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문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한문 성경 번역했으니까 옛날 성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로로 돼, 세로로. 세로로 읽으려니까 항상 고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야 돼. 이렇게 읽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고개 숙이면 뭐 이해할 때 이해, 긍정할 때 고개 숙이잖아요. 근데 노할 땐 뭐예요? 가로로 쳤잖아요. 좌우로.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성경은 다 가로로 써 있잖아요. 그 옛날 우리 한국 성경도 세로로 되어 있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세로로 된 성경을 읽었어요. 거기는 성경전서라. 중국에서 온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기독교란 말이 그 얘기예요. 기리사독이란 말을 기독,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해서 세우신 것이 메시아니까 그래서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야. 하늘의 종교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찾습니까? 하늘의 종교가 하나님 안 찾는 종교 없어요. 다 하나님 찾아요. 천부라, 하늘의 아버지다. 얼마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자세히 묵상해 보여야 돼. 나의 주인은 누구신가? 그렇잖아요. 이 육신을 낳은 육신의 주인은 육신의 아버지지요. 왜 날 낳으셨으니까. 성장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건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자칭 그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자칭이란 말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아닌 자들, 그들을 사탄의 회당으로 삼겠다.
주님 선포하시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실상은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은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로 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칭은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스스로는 여러 경우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만나고 저런 경우도 만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부으신 사랑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이 표면적인 사람이 좌충우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표면적인 거야 갈대와 같이 흔들리죠. 그러나 내면적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늘 여러분 말씀드려요. 자신을 돌아봐라. 자신을 돌아보면 나 자신이 누군가 깨닫는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사람은 안 죽어야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다면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과학에서 죽는다고 뭘 얘기합니까? 이 표면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몸을 죽이는 거 아니야. 그건 잠자러 가는 거야.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혼돈하지 말란 얘기예요. 사람은 안 죽는다. 구약의 선자들도 다 증거한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안 죽으면 영생 아니야? 창세기 3장 읽어보면 하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이 표면적인 첫사람 아담에게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그거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내 친구 나사로가 잠잔다. 제자들이 볼 땐 잠자면 가서 깨우면 되지 뭐 그게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깨우러 가면 되겠습니다. 아니다. 죽었느니라. 이 말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몸과 혼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우리 하늘 아래에서 어렸을 때뿐 아니죠. 지금까지 이 표면적인 내가 나라고 그렇게 인식돼서 세뇌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철학과 과학에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깨닫지 못하는 성경이 의로운 사람 하니까 저 사람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식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표면적인 사람도 과학적으로 설명하잖아요.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에게 누가 동행했습니까? 헬라인 의사 누가가 동행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헬라 문화가 아직 가시지 않았을 때예요. 아무리 로마가 세상을 통치한다고 해도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패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헬라 문화가 뭡니까?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특히 마게도니아 지역 가운데 고린도 지역은 그게 헬라 본부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너무나 세계사 공부할 때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기간으로는 1년 반 동안을 말씀을 선포했다. 복음 전하는 거죠. 고린도 전후서를 잘 읽어보시라고.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성묘에 안 들어간 사람을 자연인이다. 정확하게 나눠놨잖아요. 그럼 내가 창세기 4장부터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셨는데 2장에 와서는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나님께서 틀을 만드셨다. 흙으로 만드셨다. 콧구멍에다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을 후 불르셨다. living soul 그러잖아요. living soul이란 말은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완성된 게 아니고 미완성됐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지역에 보낸 편지에서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으로는 철학과 과학으로는 내면적인 사람을 얘기하면 어리석다는 저 무식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교적이야. 일반적이 아니야. 상식이 아니야. 세상의 철학과 과학은요. 이 표면적인 것밖에는 알지 못해요. 그게 상식이라고 가르친다고. 그게 전부인 줄 알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랐는데 나이 먹었다고 다른 게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 피조물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잖아요. 바벨론 때 금신상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금머리, 은으로 된 가슴팍, 노설이 된 배와 넓적다리, 철로 된 종아리, 그리고 신상에 서 있으려면 사람의 모습이니까 발가락이 있어야 서 있잖아요. 10발가락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는 두 종아리,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 아닙니까? 그 전에는 은으로 된 철학의 본고장, 그리스라죠, 헬라. 그러니까 그 철학이 세상을 지금 꽉 뒤덮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철학을 공부할 때 얘기하잖아요. 세계 3대 철학자 그러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가정교사에서 어렸을 때부터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 밑에서 어려서부터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18세 됐을 때, 청년이었을 때는 이제는 군을 지휘하는 사령관이 돼서 아버지가 출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지중해 일대를 다 점령했지 않습니까? 지중해 일대를 다 점령하고 나서 중요한 도시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운 거예요.
그 지중해 보세요. 몇 군데가 알렉산더 대왕이 승전 도시다. 그래, 알렉산드리아다. 15년 동안 지중해 일대를 다 점령했잖아요. 이미 다니엘 때 천사를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바뀌지는 않는 거 이건요. 우리는 세계사를 공부한다 그러니까 한 부분만 보고 있으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지만은 성경은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조 때부터. 성경을 모르면 세계를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느 때냐? 지금은 열발가락 시대다.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열발가락 시대. 그 열발가락 시대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이 뭐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왜 오셨나? 오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완전히 선포될 때까지 얼마 동안? 약 1900년 동안. 유대교를 개혁하고 나니까 고쳤다는 얘기. 유대 나라하고 유대교하고 같으니까 AD 70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약 1900년 동안 지구가 둥그니까 한 바퀴를 빙 돌았단 말이에요. 그럼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증거됐던, 다 선포됐다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잖아요. 누가가 기록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힌다. 예루살렘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AD 70년에 로마 디도를 통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하고 나서 약 1900년 동안 지구를 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됐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이 선포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선포하신 말씀이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는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발에 짓밟힌다. 회복됐잖아요. 그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다 증거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로부터 한 세대 100년 그 안에 내가 다시 오마. 그게 중요한 거예요. 100년 안에 내가 다시 온다. 그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안다면 그 거짓말이에요. 나는 뭐 성령 받아 기도해서 계시 받으니까 몇월 며칠 날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히 선포하셨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창조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한이 있지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 다만 징조만 보알라. 그 징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징조가 흔적도 없어진 이스라엘이 독일의 히틀러로 인해서 600만이 학살됐다. 우리 뭐 그런 것만 자꾸 부각시키잖아요. 그게 마지막 징계예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하고 나니까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유럽에 로마가 망하고 나니까
로마가 망하고 난 파생된 나라가 열 발가락 시대다. 우리는 지금 열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열 발가락이 언제 시작됐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1951년도에 시작됐어요. 1951년도에 시작돼서 1991년도에 끝났습니다. 12나라가. 그게 EU라는 유럽 경제 공동체예요. 그러면 열 발가락 아니잖아요. 12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보면 그랬어요. 12발가락에서 3뿔이 빠지면 아홉만 남지요. 3뿔이 빠진 다음에 작은 뿔이 와서 10발가락 채운다는 거예요. 그 작은 뿔이 준비됐다고 내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뿔이 누구냐? 바티칸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래서 열 발가락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12나라에서 그 유럽 공동체가 별이 12개 아닙니까? 예? 별이 12개인데 12별에서 3별이 빠져야 돼. 그런데 한 별은 빠졌잖아요. 영국이 빠졌어. 앞으로 두 별이 빠져야 돼. 그리고 바티칸이 작은 뿔이 10뿔을 채우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가 보세요. 이런 징조를 보면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은다고. 자연인이 뭘 깨닫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연인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연인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처럼 그가 돌이켜서 성령 받는다? 그럼 성경은 거짓말이죠. 그건 불공평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부으시는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된다. 그 약속이거든요. 그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책망을 받으면 돌이켜야지. 내 아들아, 아버지가 부르시고 책망하시잖아요. 왜? 뭐 때문에? 계명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계명이 뭔가? 계명을 깨달으라는 얘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뭔가? 목숨 바쳐서 지켜야 될 계명이 뭔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한 200만 되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던 것은 계명 때문에 그래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계명을 안 지키니까.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법이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로 서서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제사받은 사람만 성령 받아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